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좀 긴데, 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시니라. 예.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시니라.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문제를 보고 있다. 그런 것이거든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마태예요. 세리 알죠? 세리마태. 세리마태를 유대인들은 늘 조롱하고 멸시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은 세리마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거든요. 근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있었어요. 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자, 마태가 예수님을 보니까 마태가 보는 마태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쭉 이렇게 읽어보면,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은 그 마음에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보였었어. 마태가 예수님을 늘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보고 계셔요. 겉모습 안 보고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생각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나오죠.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이런 분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내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비춰주냐는 거죠. 관찰할 때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눈에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보이냐. 아침마다 새벽 설교할 때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것 같아. 늘 그 설교를 하잖아요, 내가. 근데 오늘 관점을 바꿔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은 아무나 본 것도 만난 것은 아니라 그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만난다. 그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말을 한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시는 분, 마음의 생각에 어떠한가를 아시는 분. 마태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의 사업장을 볼 때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어떻게 보실까? 그 내가 하는 범사를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그 예수님이 내 사업장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으로 보실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해야 돼요. 성경 하나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17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자막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약한 그들여 내가 얼마나 의로함이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사물이요 그를 이리로 데려가라 하시냐. 이것은 이제 이따 스토리는 이따 설명을 하고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자, 여기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근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17장 믿음이 없고 그다음 폐역한 세대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단 말은 믿음이 조금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말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자녀가 교회를 다니면 어때요?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는 거가. 여기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패역한 사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일을 하지요. 교회 일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는 뭐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와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일을 엉클고 교회 여러 가지들 반대하고 문제를 만들고 막 소란을 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반대하는 행위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없다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하고 어떻게 해서는 보탬을 되려고 그러고 어떻게 힘을 주려고 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반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작다 크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들을 잘 헤아려야 돼요. 반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붙은 단어가 패역한 사람이여 그러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슬픕니까? 이렇게 표현 한번 할까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가정이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업장이요. 그 사업장에 교회는 나오는데요. 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여. 예를 들어서 그 땅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안 보였어요. 바알을 믿었고 물질을 따라갔고 풍요를 따라갔고 믿음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믿음을 반대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적다 많다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반대. 그리고 이제 여기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을 때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픈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그 귀신을 어둠을 쫓아내주려고 그러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 쫓아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가서 말해요.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 믿음의 작은 자들아 20절에 나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면은 의심한다 그러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다른 것으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기 생각이 끼어 있다는 거. 이것이 성경에는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올 때 기도하는데 자기 생각을 거기다 넣으면은 이건 믿음이 섞여 있죠. 이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과 고민들이 있을 때는 믿으면서도 자기 안에 다른 것을 섞어져 가지 생각이.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것이 아니다는 거.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설교 한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었어요. 근데 여호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만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안 믿고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도 믿지만 돈도 믿고 사람 좋은 얘기도 듣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언제든지 그 사람은 다른 것에 끼어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면 섞여 있지 말라.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안 된다. 온전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께. 자,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믿음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도 거기는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냥 긴마이로 표현했다면 안 돼. 걱정이 있을까 염려가 있을 때 걱정과 염려를 표현하면 안 돼. 그런 상황이 있어도 믿음의 표현하십시오. 축복을 받아도 긴마이 내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에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일단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저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 이렇게 쭉 봤더니 이 사람 중풍 걸렸거든요. 중풍을 걸렸는데 이 사람에게 중풍을 나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치료해버린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이거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축복받을 그 믿음이 없어서 딜레이 시켜버려. 그 믿음, 정관사가 붙었다는 거예요. 자,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을 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정관사를 붙인다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 그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된다 안 된다를 보시고 그 믿음을 준비하시면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 내 문제가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주의 도움을, 그 믿음을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오늘 역사한다는 거. 직장에서, 공부하는 캠퍼스에서, 또 여러 가지 거래처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보시라는 거.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신다. 고쳐졌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셔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세요.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눈에 아직 그 믿음 없네? 그래요. 주님은 아무나 가서 도와주라고 그러고 축복해달라고 그냥 뭐라 그러고 다 한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길을 여십시오. 믿음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럼 그 믿음이 준비해야 한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셨다. 그 상황에서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와요. 뭐라고 해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삼이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으면 말 안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순종을 해요. 이삭이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창대케 하셨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 가정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의 문제를 푸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1절, 2절이에요. 오늘 기도 제목으로만 제가 끌고 갈게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생각을 보고 계신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
자, 오늘 본문의 1절. 예수님이 본 동네에 왔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 믿음을 보셨다. 자,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지요.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네 사람 중풍병자 이렇게 메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니까 그 네 사람하고 중풍병자하고 5사람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 중풍병자를 고칠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준비해요.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래요.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중환자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들거에 들고 오지요. 침상에 누운 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뭘 보셨냐? 그 사람들에게서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한 거예요. 이게 하나 더 내려놓고 하나 행하면서 주일날 말씀을 그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지어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해주시면 안 돼. 그 믿음을 준비한다는 거. 그 열정을 준비한다는 거. 그리고 뭐라고 그 믿음도 있죠. 그 열정도 있지만 그 사모함도 있죠. 그리고 그 간절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해주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나 깨닫고 그 믿음을 준비합시다. 그 사모함을 준비합시다. 그 간절함을 준비합시다. 그러면 내 모습이 벌써 달라진다는 거.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어디를 봐요? 예? 의사는 환자를 볼 때 환자를 봐요? 그 병을 봐요? 아니, 병원도 안 다녀본 사람. 환자를 본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있는 그 병을 봐요. 환자를 안 봐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갈 때 뭘 봐요? 겉모습 안 보고 그 사람에 있는 믿음을 본다는 거.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 여기 병자가 왔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죠.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중풍병을 본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4사람, 5사람의 뭘 봐요? 믿음을 봤다는 것만 하세요. 내 문제를 보지 않아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요. 오늘 내 문제를 주님 앞에 하도 주님은 볼 때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어렵든지 절박하든지 그거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너 문제가 크구나. 내가 고쳐줄게. 그런 거 없어요. 내 믿음을 보고 주님이 위로하고 축복하고 잘했다고 그러고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 오늘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을 가지고 교회는 왔어도 주님은 내 아픔보다는 내 믿음을 보고 역사한다는 거. 교회 주일날 예배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나 안에 정말 골치 아프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오십시오. 믿음을 보고 그 문제가 안개와 같이 사라질지어다. 어둠이 사라질지어다. 무거운 짐이 주님의 짐이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생각 하나 바꿔지면 내 삶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꿔진다는 관점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묵상하면서 보세요.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 뭘 봤다? 그 사람의 믿음을 봤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은 내가 풀어달라는 그 문제 보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더 나은 예배가 사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자로 나올 때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하냐 그거 안 본다는 거. 내 상태가 어때요? 힘들어요? 급해요? 뭐 목말라요? 이거 안 봐요. 주님은 볼 때 뭘 본다고요? 내 믿음. 이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죠. 나는 이 문제 풀어줬으면 하는데 주님은 이 문제는 관심 없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우리 마음 본다니까. 늘 교회 올 때 여러분 생각하면 딱 정신을 차려서 내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야 할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하지 않고 내 믿음을 보고 주님은 도와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믿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믿음으로 교회 발걸음 올라오십시오. 그것 보고 역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여러 마음들이 올 텐데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만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중풍병자는 어때요? 침상에 누워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 자, 저를 보세요. 중풍병자하고 4명의 그 들것에 드는 사람 있죠. 여기 보면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속에 4사람의 중풍병자를 말하느냐 아니면은 중풍병자 속에 중풍병자도 포함시켜서 그들이라고 했느냐. 그들 속에 중풍병자 속에 아니 4명 속에 중풍병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죠. 믿음을 보시고 있는데 중풍병자가 4사람이 아무리 데리고 나오려고 그래도 그들이 중풍병자가 노해버리면 못 데리고 나와요. 억지로 못 데리고 나옵니다. 이게 그들이 중풍병자하고 4명하고 그 많은 의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왔어요. 그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일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이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문제들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내가 데리고 오고 싶어서 환자를 데리고 왔다. 안 돼요. 환자가 못 간다 그러면 못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합의를 본 다음에 마침내 예수님께 가기로 결정을 하고 온 겁니다. 혼자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 5사람이 결정해 가지고 합의를 보고 마침내 나온 겁니다. 이게 같은 믿음으로 나온 것이 중요하다는 거. 5사람이 마음이 각자 달랐다가 아니요. 방향이 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치료해 준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나와서 5사람 다. 중풍병자는 중풍병자도 이 4사람, 내 친구들이 날 데리고 가지만 예수님을 기대했고 4사람은 이 중풍병자 데리고 가면 주님이 중풍병자 만진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교회 올 때 가족이 둘이나 서이나 여러 사람이 올 때라도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오십시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만 더.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그들이 데리고 나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중풍병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고, 4명도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설득하고, 얼마나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래서 여기 중풍병자가 얼마나 설득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올 때 중풍병자의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지요. 안심하라.
중풍병자하고 네 사람하고 소통의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 이런 문자를 했죠. 늘 기도 제목을, 주님은 나하고 소통하기 원해서 늘 나에게 기도 제목 주시구나. 이것은 소통이에요. 주님과 소통이 돼야만 주님이 일해.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을, 문제를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대화하자. 소통하자. 힘들다고, 좋은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이건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소통하러 주님은 그거 원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그 예수님이 들어와.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느 날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삶을 도와주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것이 소통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 이것은 묵상하면서 경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했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나오기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뭐라고요? 안심하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기까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풍병자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라.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잘 나왔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온 사람 당해서 너 고생했다. 잘 데리고 나왔다.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해요. 너 여기 교회 나오기까지 힘들었잖아. 오늘 저녁에 잘 나왔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힘듦을,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공감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이 밤에 풀어줄지어다. 이런 마음과 똑같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기 잘했다. 예배 자리까지 나오기 잘했다.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오기 잘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는 질병이 문제도 있지만 죄의 문제도 나오죠. 이게 믿음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 나오면 내 질병의 문제도 육신적인 질병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지만 또 하나 죄사함 받는 확신도 나와야 돼.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 이미 못 박아 주셨고 이미 나는 죄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혹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 이 밤에 여러분의 생각이 풀어질지어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죄책감,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잘못이든 죄책감을 예수님께서 이미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죄책감으로 살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잘못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오셔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병 고침을 받으시고 생각의 고민을 푸시고 그 풀 때는요, 주님이 그냥 풀어준 거예요. 내 믿음을 보시고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이 밤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일날도 믿음을 준비해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생각도 보시지만 믿음도 보신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교회의 축복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의 자유함, 회복이 되고 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켜? 예배드리면서 주님 사모하면 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초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감동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오늘 작은 믿음, 소자에 안심하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문제 걱정하지 말고 죄책감에 있지 말고 질병이 먼저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가지고 나면 주님이 우리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네,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해주세요. 아까 첫 번째 했던 찬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1절과 3절을 하고요. 소동할 테니까 소리내서 오늘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주고 집에 가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함을 믿습니다. 예, 감사해요. 찬양합시다. 1절과 3절만 합니다.